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알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각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 하는 점을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부터 아침부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다가 결국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이제 몇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니산월 14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1월을 말합니다. 1월 10일에 양을 선택해서 4일까지 두었다가 1월 14일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서 온 식구가 한자리에서 양을 먹는 것을 유월절 식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월절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의식으로서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가족들의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것을 살을 발라가지고 피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허리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것을 급하게 먹는 것을 가리켜서 유월절 식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양을 잡아서 제일 첫 번째 먹는 식사를 종교의식으로서의 유월절 식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끝내고 난 이후에는 또다시 평범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일반 저녁 식사와 같은 그런 저녁 식사를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사를 하는 것을 유월절 식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식사를 한 번 더 더하여 지키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의식으로서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평범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식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두 번째 식사를 할 때쯤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식사하는 중에 또 저녁 잡수시던 자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의 저녁이나 식사는 곧 두 번째 평범한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자기 허리띠에 차고 있는 그 수건을 벗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왕으로서 오셨지만은, 만왕의 왕으로 초림을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종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번만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그 한 번 떠온 대야의 물로 다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난 이후에 그 물을 다시 버리고 또 새로운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12명이니까 가룟 유다까지,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주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는 완전한 종의 모습, 섬기시는 겸손한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우선순위로 두어가지고 베드로를 제일 먼저 닦아주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성경상으로 정확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를 못하지만은 조금 후에는 내가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하는지를 너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성급하게, 그러면서 경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의미를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선생께서 이 발을 씻깁니까? 이 더러운 발을, 저의 발을 씻깁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씻겨주지 아니하면 씻김을 받은 사람하고 씻겨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겨주시지 아니하셨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 몸 전체를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한 번 목욕을 한 사람은 손과
머리만 씻으면 된다. 아니면 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거듭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밟을 필요는 없다.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날 잘못한 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지, 의롭다함을 받은 너는 또다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전체를 씻을 필요는 없고, 그런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는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너희는 깨끗하다, 그렇지만은 이 중에 있는 사람 다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 마음속을 장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고 배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완전히 점령을 당한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다 받았지만은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주님께서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배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발을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일일이 씻겼는데 이것처럼 너희들이 이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삶을 본받아라. 섬기는 이 삶을 본받아라. 겸손한 이 모습을 본받아라.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무릎 꿇어서 남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본받아라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너희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의도를,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님에게 찾아오는, 죄송합니다, 주인에게 찾아오는 손님의 발은 종들이 닦아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의 아들도 온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들만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세 통 드는 그런 돌 항아리들을 쭉 넣어놨다가 거기에서 물을 퍼와가지고 대야에다가 물을 퍼와가지고 손님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종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주다 이거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주인이다 이거죠. 만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주인이다.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고 만물에 대한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다. 주인이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선생이지 않느냐? 너희들 인정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다 이거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이처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런 거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의 제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이 본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은 곧 섬기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표는 익을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신자라고 한다면, 좀 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래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섬기는 이 모습을 닮아가며 그것을 우리도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반드시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사실을 무엇을 보아서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겸손하다 합시다. 그러면 나의 겸손을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보아서 알겠습니까? 그것은 섬기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정말 열매 맺는 신자로서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요,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그리고 그 겸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어요. 이 박형용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 박형용 총장님은 제가 학부를 다닐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갈 때에도 제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이 박 총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공부를 할 때도 박 총장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을 쓸 때에도 그분 밑에서 이제 졸업 논문을 패스하게 되었는데, 제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에 교무처장으로 있고 부총장을 지내면서 있었을 때 박 총장님이 오셔서 총장을 담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분인데, 이분의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들은 몰라도요, 다른 교수들이든 아니면 다른 젊은 사람들이든 어느 누구를 가지고 어느 누구 앞에든지 간에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라도 우리가 배식판을 가지고 다 식사 자리에 이제 교수들이 같이 앉아 있더라도 이분께서는 먼저 밥을 딱 떠놓고 나서 그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뽑아와 가지고 2개씩 딱 접어 가지고 다른 교수들 앞에 이렇게 다 놓아주고, 그리고 밥을 다 끝마치기 전에, 식사를 다 끝마치기 전에도 당신께서 밥을 먹다가도 식사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얼른 가셔가지고 총장님이 물을 다 빼와가지고 그 컵을 다른 교수들 앞에 하나씩 다 놓아주는 이런 법. 비단 같이 먹는 식사 자리에서 교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내가 그 행동을 보았는데 꼭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큰 거는 대접을 못하고 큰 것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것 내가 얼른 가가지고 휴지 뽑아다 놓고 그리고 물 떠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박경영 총재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학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을 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하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의 겸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 부르고 난 이후에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우리의 이 양심, 우리의 이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 말이지. 우리의 이 양심이 너무 부패했다 이거지. 조금만 이렇게 고치고 수정한다 해가지고 우리 양심이 되살아나질 않는다 이거지. 우리 마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것이니 겸손과 그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이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생각을,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해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식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토록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